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봉독하여 드립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불가능한 문제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 힘과 지혜, 노력으로 또 우리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만나면 진짜 캄캄합니다. 해결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좌절하고 낙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제가 좋아하는 구약의 한 절 또 신약의 한 절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32장 17절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믿으십니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Nothing is too hard for you.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Nothing is too hard for you.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개인적인, 가정적인, 국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북한 땅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의 구원의 날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의 힘, 정치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저 북한 땅에 1907년의 평양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 예레미야 32장 17절을 원어로 보게 되면 맨 앞에 나오는 단어는 No, nothing, 절대로 그런 단어가 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압박과 관계의 위기와 육체적인 어떤 건강의 위기를 당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설교를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을 갖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을 것이다. It's too late. 아무리 전능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되면 It's too late. 의사를 찾아갔는데 어떤 진단이 나왔어요. It's too late.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관계의 위기가 생겼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It's too late, 모든 것이 끝났다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께는 끝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에도 보게 되면 우리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은 부자 청년이 와서 주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오늘날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종교 생활로서, 절제로서 구원에 이를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라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학, 의학, 모든 것 최첨단의 기술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러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 이 모든 문제들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는 고칠 수 없는 병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김병선 선교사님,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한 30여 년 선교하고 계시는데 선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고치질 못하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2달 동안 입원하고 계셨어요. 뇌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참 우연하게 저는 그때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숭이도 뭐 하면 떨어지고 뭐 하지만 제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서 누워 있을 때입니다. 서로 카톡을 하면서 서로 위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못 고치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하며 견딜 수 있는 내적인 믿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적입니다. 예, 유명한 기적.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기적은, 이 기적만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금 여기 울리고 있는데 뒤에서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을 포함하고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은 훨씬 넘고 15,000, 어쩌면 20,000명의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해가 저물어 가게 되면서 저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음식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어떤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가지고 나옵니다. 보니까는 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여야 됩니다. 인간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을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게 참 성경들을 제대로 잘 안 읽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첫 설교를 이 오병이어 설교를 하셨다 그럽니다. 설교를 하셨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떡 5,000개를 가지고 5명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어느 시골에서 올라오신 할머님이 앞에 계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나도 하겠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사모님께서 여보, 당신 오늘 무슨 실수를 한 줄 알아? 당신이 떡 5,000개로 5명 먹였다 그랬어.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이 됐어요. 강대산 서가지고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떡 5,000개가 아니라 떡 5개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할머니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그거는 못하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얘기가, 왜 못해? 지난주에 먹고 남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자, 우리 분명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이 오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이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헌신된 제자들을 만드는 그러한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시키시면서 이 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꾸 저도 5,000개 떡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3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제 6장 7절에 13절을 보면 제자들을 동네로 파송을 해서 그 전도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권능을 주셔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하는 겁니다. 주님, 진짜 갔더니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너무 기쁘셨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I think you should take a break, 좀 쉬는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서 제자들을 여기 있는 말씀이니까 배를 태워서 다른 한적한 곳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저들이 갔던 곳은 벳세다였는데요, 벳세다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요단강 어구 동쪽에 위치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 이거 예수님과 제자들인 줄 알고서 동네에서부터 나와서 뛰어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 그들보다 먼저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그렇게 지금 높아지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천국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고, 그리고 날이 저물었을 때 결국 저들에게 저들의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그 기적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런 체험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새 성전으로 이전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큰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그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목자들이 있었어요. 목자라는 지도자들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목자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 자기 자신의 인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진짜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양들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러한 책임 있는 목자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것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깊은 곳에 속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이게 유대인들의 표현인데, 유대인들의 가장 그 엄청난 그 마음의 고통을 느낄 때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고통을 당할 때 어떠한 정도가 다르죠. 그냥 뭐 어떤 일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참 안 됐다, 그렇죠? 안쓰럽다. 조금 더 내가 좀 더 가까운 관계가 있고 그러면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면서 눈물이 나요. 근데 조금 더 그 아픔의 정도가 깊어지게 되면 진짜 여기서 나오는 속 창자가 끊어지듯, 내가 막 신음을 하면서,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내가 신음을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느꼈던 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이었다. 근데 제자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책임적인 그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대답은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주님, 날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가게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최선의 방법은 빨리 주님께서 설교를 끝내셔서 저들을 동네로 보내시사 스스로 알아서 배고픔을 채우게 하옵소서. 당연한 얘기예요.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It's not our responsibility.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자기네들이 스스로 온 것이고,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동네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 You give them something to eat.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 사는 우리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우리가 텍스를, 세금을 내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 모든 책임을 나라에 우리가 견임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어떤 구호단체들, 또 구제하는 그런 기관들, 나는 세금을 내니까 나의 책임은 거기서 다 끝났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도와주어라, 너희가 위로해라, 너희가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게 되면 항상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레퍼스죠. 그 당시에는 진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리를 지나갈 때 법적으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I am unclean. Move away from me. 나에게서 멀리 떠나십시오. 아니, 나병하는 병에 걸려가지고서 그 고통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선포하며 거리를 지나가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그냥 고통이 심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예배도 못하게 막았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환자를 고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불쌍히 여기사, filled with compassion.
나병 환자의 고통과 버림받음의 아픔과 슬픔과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시면서 filled with compassion, 예수님께서 손을 뻗쳐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을 때, 저는 이미 예수님의 손이 그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멀리서 명령하시며 이 환자를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Someone's touch, human's touch, 다른 인간의, 어떤 사람의 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을지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저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잃어버린 영혼, 가난한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지만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이기적이고 나 중심에 나밖에 모르는 강팍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이사, 가난한 영혼, 영적으로 길을 잃은 영혼들 볼 때마다 내 가슴이 뜯어 찢어지게 하시고 찢어지게 하시며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저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픈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에 대한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순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능력이 먼저 아니라 하나님이여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나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IT에 선교하시는 유경민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들으시고 가셨는데, 그 IT 너무나 가난한 나라죠. 진짜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010년 큰 지진이 일어나서 20만에서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유엔군이 들어왔었고 구호단체들이 들어와서 한 5, 6년 일을 하다가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와주더라도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단체들이 다 철수하고 나갔습니다. 사실 유경민 선교사님이 속한 선교단체에서도 이제 우리 IT 선교는 안 합니다. 선포를 했어요. 철수하십시오. 근데 유경민 선교사님 네 분 이제 그곳을 못 떠나요. 떠날 수가 없죠. 우리도 지난 3월 달에 단기팀 갔다 왔지만 어떻게 그 영혼들을 버려요? 어떻게 등을 돌려요? 예수님이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데,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나중심, 이기적이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는 우리의 세속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운전하시면서 이 주변에 뭐를 보셨습니까? 이 주변은 우리가 있던 지역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고 노숙자들이 있고 undocumented people, 불법 체류자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지나가시면 무슨 생각하세요? 저 사람들이 우리 해치지 않을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우리는 나의 안전을 생각하기 전에 저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며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들을 도울까 하는 그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제자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말을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아마 계산이 좀 빨랐던 사람입니다. 대충 군중들을 보니까 남자만 5,000명에 다 합치면 10,000명, 20,000명 되니까 저 사람들을 한 끼를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8개월 동안 일을 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2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통 사람이 나가서 8개월 동안 일을 하게 되면 한 10,000불, 15,000불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돈이 없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38절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없는 것을 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있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지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전 세계의 탑 5%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너무 물리는데 이거로 그냥 합시다. 이거 안 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다, 나는 못 산다, 가난하다 그랬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인구들 앞에서 95%가 우리보다 못 살아요. You are at the top 5%.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정신없이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진짜 없을까요?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없어요? 물질이 진짜 없어요? 재능이 진짜 없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자신감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좀 하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이 기적을 기록을 하면서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 이 부분에서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적지만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나, 항상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야,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린 하나님이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는 아마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그러나가 불신앙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제가 그냥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 안드레가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안 했으면 아마 하나님께서 안드레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태복음과 같이, 요한복음과 같이 성경을 쓸 수 있었는데, 안드레 복음이 없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물어볼 일인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은 적은 우리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것을 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창조하셨어요? 좀 더 크게. 누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공유하시는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그 믿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이 있는데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용기가 없어서 큰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셔서 사사들을 세우셔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시고 영적 붕을 일으키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부르셔가지고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그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영어로 얘기하면 오 마이 갓,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나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 Who am I, Lord? 모세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가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항상 초점이 나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It's not about me, but it's all about omnipotent God. 나의 실력, 나의 소유, 나의 가능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It's all about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그 당시에 만약에 떡이 5덩어리가 아니라 떡 하나, 물고기도 하나, 아니 아무것도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기적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미리 아셨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하실 것을 이미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더라고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걸 알았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거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한 아기가 자기 음식을 가지고 올 거 알으셨고, 그것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인 것을 다 He knew all about it. 그런데 빌립을 제자들이 시험하신 것이요,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시험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거기 시험했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He knew all along.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은 몰랐거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일을 아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가져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It's not about me, but it's all about God.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큰 은혜가 돼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실 것을 다 알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를 하셨다. 아마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가능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종종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안 하셨는데도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은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행하셨으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영광이 안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잖아요. 인정이 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무엇을 구하든지, 궁극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무엇을 직장을 놓고 사업을 놓고 자녀들의 미래를 놓고 건강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궁극적으로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응답한다. 왜?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은요, 우리가 물론 기도응답 받아서 좋지만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떡을 떼어, 잘 보세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직접 다니면서 나눠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랬으면 예수님이 더 인기가 좋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럼 12제자들이 다니면서 나눠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He's the source.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첫째는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게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며 인내하며 나가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가능한 문제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황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그 문제를 도와주실 분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과 또 이러한 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뉴브런스윅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저께 우리 여기 히스패닉 교회 IJR 교회 창립 10주년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4분, 과테말라 단기 선교팀 함께 우리 참석해서 큰 은혜 받았어요. 저 벨코니까지 꽉 찼어요. 근데 오신 분들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지금 신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셨을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요, 지금 좀 small movement, but significant movement, 작은 운동이 일어났지만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대형 교회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런 대형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We need to move in where the people are.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 한때 서버으로 다 나갔던 교회들이요, 지금 도시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이 지역을 보면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무슨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한때는 이 지역이 교회들마다 가득 찼죠.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여기 있는 교회들은요, 박물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왜요?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한때 많은, 여기 주로 이제 백인들이 많았죠. 그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한 곳으로 다 이사를 한 것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물론 다 필요하지만 진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들, 그런 불쌍한 사람들 찾아서 구원시키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데, 교회들은 No, we want more safe place. 안전한 곳으로 우리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난 한 5년 사이에 미국에 좀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그러한 교회 지도자들이 Let's go back to the cities. 도시로 다시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도시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러한 사명,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오는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는 것, 불쌍히 여기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귀한 간증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 충북 음성에 있는 꽃동네라고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꽃동네라는 동네는 대한민국 최대의 노숙인, 장애인, 노인 복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꽃동네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한 거린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구걸하며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어떤 신부님을 찾아가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신부님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 날에도 오고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두세 번씩 더 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다. 내가 이 정도 도와줬으면은 뭐 혼자서 뭐 며칠 먹기에는 가능할 텐데. 하루는 이제 이 신부님이 이 거린의 뒤를 쫓은 거예요. 쫓아가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 집은 아니죠. 노숙인이니까 그냥 한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라 보니까는 한 9명이 누워 있는 거예요. 노숙인들, 병든 사람들.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또 구걸하러 왔을 때 신부님 묻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몫을 위해서 구걸하며 다닙니까? 당신 저 한 사람도 책임지기 어려울 텐데. 그랬더니 이 거린이 하는 얘기가, 신부님, 저는 걸어 다닐 수 있거든요.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누워 있는 이 9명을 책임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제가 저 누워 있는 9명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분이 최기동이라는 분입니다. 저기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에, 왼쪽은 신부님이시고, 자기도 살기 힘든데 그래도 본인은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 내가 걷지 못하는 9명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는 오늘 비슷한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저들을 책임지지? 그래도 좀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여러분이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저 많은 혜택을 누리는 우리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요? 정부에서요? 어떤 기관에서? Charity Organization?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다시 한번 되새기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동네로 내보내기를 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주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나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저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 그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품으라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주심을 믿습니다. 각 개인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음성에 응답하며 이제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심장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나의 영혼 고치소서. 하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심장과 성령님의 손길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여러분 눈을 조금만 뜨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여시면 주변에 이러한 어려운 영혼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제가 요새 이제 해만 치료 갔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두 번째 이제 그 약을 투입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그 환자들이 와서 약 한 4시간 정도, 6시간 약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꽉 찼어요. 한 10살 정도 나이 때 이 항암치료 받으면서 머리가 얼굴도 씻고 자기 너무 습 이런 사람들 주변에 너무 암 환자들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졌어요. What do you see?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다닙니까?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가난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파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후렴을 찬양할 때에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 봐야 될 영혼, 하나님 내 눈이 좀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할 수 없는 저 땅, 예, 우리가 저 땅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주변을 바라봐야 합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과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이번에는 부를 때 저 땅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땅을 향해 그렇게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먼 곳에 나가 선교도 우리가 하면서 이대로 우리 아니라 보된 땅 끝까지 가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혀서는 안 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불가능한 문제를 당한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가능 가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지 말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변화시키시사 가난한 영혼, 불쌍한 영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손을 변화시키시사 이제는 나의 것을 풀어서 하나님이여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세속적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 충만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